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부활주일 메시지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대로 저자마다 자신의 특색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마태복음은 부활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들 중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후 첫날, 요즘으로 하면 일요일 아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 아침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만 알려져 있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했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휴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두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은 향료를 가지고 금요일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예수님 시신의 매상을 깔끔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향품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무덤을 보려고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자,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번개와 같다는 말은 엄청나게 밝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다 두려울 것입니다. 천사의 이런 모습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거의 한 2톤급 되는 돌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서워도 하나님의 천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죽음을 이긴 초자연적인 승리를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 돌 같은 경우는 이 돌은 어떤 그 시대의 그 정치권인 그 로마의 권위로 봉인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를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를
능가하는 권위가 아니면 이 돌을 함부로 절대로 굴려내리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로마보다 더 강력한 권위의 존재가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는 분명히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총독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경비병들을 보내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장난치려고 조용조용 걸어와가지고 뒤에서 훅 어깨를 턱 던지면 엄마야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경우도 정말 깜짝 놀라는데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런데 번쩍하며 나타나니 더 무서웠겠죠. 당시 로마의 권위를 입고 있던 이 총독 빌라도의 권위는 거의 황제급 권위입니다. 그런 권위를 입고 있는 총독과 또 총독의 권위를 두고 있는 이 경비병에게는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로마의 군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천사에게는 꼼짝할 수 없었고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마비가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정치 권력자인 로마의 유대 총독과 또 최고의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장 최고 권력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단단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경비병들은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임봉하고 그것을 아주 힘대로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무덤에 가까이 가서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열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몰래 들어갔어. 그 권력이 무서워서 어떻게 몰래 들어가서 시신을 건드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처녀들처럼 이 군인들이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들은 1저, 2저, 3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몰래 접근해서 엄청나게 2톤급 되는 이 큰 돌을 옮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총독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주도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무덤의 돌은 천사에 의해 굴러져 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나오셔서 두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타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혹시 우리 중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다른 일로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지 여러분 나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보다 환경보다 또 그 누구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5, 6절 보시겠습니다. 5,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나오시도록 돕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때 무덤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서 열어들여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무덤에 온 그 여인들이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 여자들이 왔을 때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하라고 열어준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금요일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식일 직전 그곳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여기에 왔는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겨 줄 것인가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분명히 이 돌문을 열어야 되는데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이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여인과 이 경비병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말하고 이 경비병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여인들에게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과 경비병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똑같이 봤지만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또 말해주면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곳을 보라.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하면서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합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혀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가장 측근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느낌이나 지식,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천사는 여인들을 위로한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직무를 맡깁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고 합니다. 이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들이 가서 전할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막 무서움과 함께 이제는 큰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인들은 지금 너무 무서운데 또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힌 것은 다른 세계에서 온 천사와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기쁨을 느낀 것은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몸에 장사하러 왔는데 향유를 바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온 이 두 여인을 보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어가 그녀들이 아닙니다.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정말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무덤을 보러 왔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일찍 갔고 그 결과 천사를 만났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들의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평안하냐 하십니다. 이 평안하냐 이 말은 유대인들의 아주 평범한 인사입니다. 샬롬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인사를 받을 틈도 없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대로 예수님께 다가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그 환상이나 영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발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왕을 만날 때 경의를 표할 때 꿇어 엎드리면서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정말 우리가 믿었던 이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몰래 따라갔기 때문에 부인하게 된 일이 생겼지만 사실은 다른 제자들은 벌써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만이 유일하게 십자가 앞까지 왔지만 사실 요한도 처음에는 어딘가에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형제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남자 형제가 없는 집은 자매들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끝까지 함께하고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시면서 아울러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준 제자들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므로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짧은 기도합시다. 1, 2분 기도. 그러면서 3, 4분 기도.
30분 기도, 1시간 기도, 기도로 시작합시다. 또 이렇게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로 오십시오.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이제 좀 요 말씀 뒤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경비병들에게 보고를 받고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의 원조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가 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속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2명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당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구 자체에 사람 자체의 숫자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약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이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와 누군지 모르는 또 다른 마리아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귀신을 내쫓아 주신 아주 좀 낮은 그러한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남은 생에 얼마나 복음 위에 헌신하며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19절 20절 지상명령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온 열방에 또 작은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 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확장되도록 작은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